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본문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우리 굳건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A형적으로는 우리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우리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A형적인 모습은요,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 과학과 물질 능력이 너무나 발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시대의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인데요. 너무 길어서 한 절만 우리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여기 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동일한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이게 A형적으로는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역대상 12장 말씀은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이 12지파들이 나와서 다윗 왕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 시점에 이사갈 자손 200명이 나와서 우리 다윗 왕 앞에 섰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 시대를 분별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은 가진 사람이 우리 이 시대를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 기도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물가가 상승해서 이전의 물가보다 높아지고 유가가 상승해서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A형적인 대책일 줄은 몰라도 우리 성경에서도 바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두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세를 안다라는 말은요, 이 죄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이 탁월한 능력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췄다, 능력을 갖췄다. 그런 모습 속에 눈이 어떻게 이 세를 분별하며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에 대한 말씀이 또 한 가지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 분간하지 못하는 두 가지를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라는 말씀과, 이 두 번째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 세대에 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훤히 깨닫고 알면서 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요즘 이제 호주 땅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제 날씨를 체크하게 되잖아요. 모바일폰 하나 꺼내서 오늘의 날씨 탁 누르면은 우리 오늘의 날씨뿐만 아니라 일주일치 모든 날씨가 다 나오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떤 날씨가 되는지, 온도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낼 수가 있습니다. 참 굉장히 물질 문명이 발달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데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이 전 세계가요, 한 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글로벌화되었다. 모든 나라와 연관이 있다. 무역이나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 많은 상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너무나 잘 민첩하게 이렇게 포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시대가 말세였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덮고 온 인류를 다 우리 멸망시키는 말세였는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에 살던 시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지금 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을 지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우리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오직 한 사람, 이 노아만은 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째서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노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보다 전혀 뒤지지 않는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 다 타락하였어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런 택한 의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이렇게 타락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걸 눈여겨보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서 모든 사람이 홍수로 멸망받는 중에 자기 가족과 모든 짐승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 전에 경고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라는 것은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홍수 심판은요, 지금 이 말씀하는 시점에서부터 120년 후에 생겼던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1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경고하셨어요. 홍수 심판이 만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요, 노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밖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밖에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 방주를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특별하죠.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피할 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대의 의인으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자로 우리 택함을 받은 노아에게 그 모두 다 죽는 가운데 우리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이 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아냥거리고 아마 손가락질하고 이 엄청난 이런 악담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그 가족을 구원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당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경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겠다고 합니다. 이 미리 경고를 해 주셨어요. 벌써 성경에요. 우리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제 노아는 120년 앞에 전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를 해 주셨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 친절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한 시점이 우리 2000년 정도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신 거예요. 경고를 해 주셨다. 신약 시대에 신약이 우리 예수님 이후로 쓰여졌다면 우리 그것도 200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구분을 2000년 전부터 이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경고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가 우리 불법이 성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행동들, 개인적인 잘못했던 점을 지적하면 통제가 될까요?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부모로서 어린 그 세대, 자식 세대의 자녀들을 잘못했다고 훈계하면 통제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 자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분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고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뜻이 어떻게 하는지 분별하시며 매일의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상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흐름을 깨틀고 이세를 분별할 줄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될 아는 사람을 훈련하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200명이 이스라엘 족속에 어느 족속에다 갖다 놔도 그 시대를 통솔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족속에게 없는 특이한 점이 이사갈 족속에게 있었어요. 그 200명이라는 사람은 어느 족속, 어느 부족에 갖다 놔도 그 시세를 깨닫고 올바로 통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기도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 그 다음에 하나님 전이나 밖에 나가서 헌신하는 자세, 이 자세가 올바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바탕에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찾아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자신을 먼저 분별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요,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같이 자기 자신이 변화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있었어요. 그 글을 읽다가 바로 이게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역은요, 이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40년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끔 끓어오르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우리 막 화내고 자기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막 화를 내는 것이 허다해졌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양심에 찔려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사역을 다 정리하고 차라리 아는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지방에 가서 이제는 사역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 다시 목회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다 정리합니다. 말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전혀 아는 사람 없는 이런 지방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교회를 우리 이제 세내고, 이제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리고 사역을 하려고 애쓰는 이런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었답니다.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전도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친구 목사도 만나지 않고 매일 교회에 머물면서 우리 오직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10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후에 마음속에 이상한 것이 하나 깨달아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고생을 하고 이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같이 했는데 마음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처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신방을 가면 옆자리에 계신 주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만이라고요? 10개월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개월에. 그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고독하신지를 그때 마음속으로 깨닫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조금씩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종아 너희 교회는 내가 부흥시켜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와 교제만 하자. 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 주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때 이 목사님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됐어요. 이전에 목회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애쓰고 힘쓰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전도하고 애썼던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역만 감당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 군데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해 달라고 초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갔는데 이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장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다 취소하고 딱 한 군데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한 군데 지정하신 그 교회에 가서 집회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어느 권사님이 자그마치 1억이라는 큰 돈을 헌금하는 이런 봉투를 쥐게 됐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교회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슴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라. 사실 교회는 건축한 여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서요 아주 확신 있게 너는 교회를 건축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땅을 사고 우리 건설회사를 섭외하고 건축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아무런 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건설회사에 단계적으로 페이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이 생기는지요. 탁탁 그 돈에 맞게 이렇게 페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교회를 완전히 완공하게 되었는데 교회는 돈으로 빚을 하나도 지지 않고 교회를 완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600명이 넘는 이런 성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목회자님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성도님들도 동의할 겁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이거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바로 이 내 자신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직접 체험을 했고 나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깨달아진 거 있으십니까? 네, 대답이 참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목소리대로 음성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이 시대에 분별하는 것이요 선행입니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도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행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수요일 날 새벽 설교 때 이 말씀을 잠깐 인용했어요.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목요일 날 우리 썸멀 양로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면은요 너무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자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거티브가 나와야 되는데 포지티브가 나오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만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거기 권사님들이요 7명이 계세요. 7명이 계신데 이제 다른 목회자랑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이 한 명밖에 만날 수 없으면 2명밖에는 못 만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뭐를 줬냐면은요. 예, 떡을 2박스를 찾아 동방마을에 찾아서 가지고 가라. 그리고 털실을 뜬 털모자가 8개를 받았고 수면 바지 이렇게 잘 예쁘게 포장한 걸 8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마침 가니까요. 거기는 원장 선생님이 안 계시고 그 부원장쯤 되시는 분이 우리 이제 저를 맞아주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계시면은요. 딱 기준대로 한 사람이 1명밖에 못 만나는데요. 우리 부원장 되시는 분은요. 이 떡박스가 뜨뜻하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저 어르신들한테 좀 나눠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저 식당으로 보내더니 이제 TV 앞에 의자에 앉은 모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떡 접시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밖에서 보였어요. 이게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인도하신 분이 나는 어디 누구를 만나길 원하냐고 그래서 2층에 계신 우리 어르신을 뵈러 간다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은 아래층에 있는 우리 어르신을 뵈러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에게 특권을 하나 줬어요. 모든 우리 교회에 연관된 우리 권사님들을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만날 수밖에 없는 게요. 털모자를 드려야 되죠. 수면바지 드려야 되죠. 한 분 한 분 나눠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만나고 안부 물어보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죠. 너무 재밌는 게요.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털모자를 8개 뜨신 권사님은요. 그 친정 어머니가 그 양로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 겨울철에 어떤지를 아시는 거예요. 겨울철에 굉장히 춥고 연세가 많으시면은 이런 데가 한기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니까요. 털모자를 이렇게 떴습니다. 털모자를 떠서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 와서 전해 듣게 됐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선행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려운 이웃들부터 이렇게 돕는다는 이런 선행보다 그것을 그 양로원의 사정을 알고 겨울철 되면 어떻다는 것을 아는 분이 털실로 모자를 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떡 2박스를 제공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으로 인해서 양로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요 너무나 해피했습니다. 뭐 그냥 탄성이 지르고 박수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드렸다는 것. 왜 즐겁게 해드렸다는 것을 표현하냐면요. 양로원은 좀 이렇게 폐쇄가 된 듯 싶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어디를 밀고 나갈 수도 없고 이 안에만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바지를 사서 건네주신 권사님은요. 아주 날씨에 딱 맞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수면 바지인지도 몰랐어요. 수면 바지라는 게 뭔지도 잘 의미를 몰랐어요. 잘 때 그냥 입는 바지인가 보다 했더니 요즘 한국에서 그런 바지가 아주 유행한다고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오더를 해서 이렇게 특별히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겨울철에 잠자리를 어떻게 된다는 아시는 분 같았어요. 너무나 특이하죠. 양로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선행이다. 우리도 다 어르신들 부모 세대 부모님들이 다 있고 또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알고 이 시기에 무엇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함께 있는 양로원의 어르신들이 뭐가 더 필요한 것을 알고 선행을 했다. 그래서 선행의 가치가 더 높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과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은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성장시키는데 아주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또 안내봉사, 지금은 성가대 봉사가 이제 코비드로 이제 스톱이 됐지만 이제 속히 이게 성가대가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성가대 봉사, 차량 봉사, 재정 봉사, 또 우리 영혼들을 전도해서 우리 영혼을 세우는 봉사,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 이런 봉사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영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세워진다. 그리고 들어오는 안내를 우리 하시는 우리 예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주보를 나눠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요청을 하나 했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많은 백성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다 주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른 세대가 반드시 오게 됐죠. 바로 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이 세대 속에 바로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천국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휩쓸리다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습관에 따라서 이게요,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느냐 세상 사람의 습관을 유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통한 이런 기도, 친밀한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이 말씀은 아까도 어느 목사님 간증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친밀한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재능으로 쓰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밀한 기도 생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오늘 1부, 2부 우리 김 목사님 설교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사명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간직하면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별하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